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오늘 이 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에 기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의미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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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고, 또는 이렇게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격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격렬하게 환영하였던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가지는 이 고난 주간에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간단히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오늘 이 주일 아침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신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그날 저녁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는 사실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성전으로 들어오시다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고, 성전으로 들어오셔서는 마치 강도의 구렬같이 되어버린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이 월요일을 우리는 성전 정화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워서 당시 교권자들이 그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이 있다면 7 형제와 살았던 아내의 경우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의문에 아주 현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을 우리가 변론의 날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론을 마치고 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실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마주 보이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징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카락에 이렇게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대단히 크게 칭찬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가롯 유다는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책망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의 넷째 날 이 수요일을 우리는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난주간 다섯째 날, 이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즉 해지기 전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함께 준비해 두었다가 해가 지는 시점인 오후 6시를 전후로 해야 하는 건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 성만찬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약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사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다 잘 아시죠? 비아 돌로로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길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진주대로 이런 것처럼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 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정도에 되는 이 길 이름, 라틴어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의 뜻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처형장으로 가신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요즘도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보면은 이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언젠간 꼭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 이 빌라도 법정 자리, 빌라도가 재판을 했던 그 법정 그 자리를 제1지점으로 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있었던 그곳을 제14지점, 1지점 14지점 해가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 탐방 코스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 지금은 양쪽에 상점이 빡빡하게, 기념품들 파는 상점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어서 마치 서울의 남대문시장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사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가슴이 아리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이 아리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야만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쇠붙이나 또는 동물의 뼈가 붙어있는 이 가주 짹짹을 맞으셨습니다. 한번 짹짹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튀어나, 정말
피와 살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무서운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 그 길을 걸으시는 동안 머리에 가시로 쓴 이 가시 면류관이 꽉꽉꽉 조여오면서 고통을 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도대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는 육체적으로만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배신, 특히 3년 동안이나 자기가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 사랑하던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달아났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받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짐작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우리 주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는 것을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굴욕스러웠을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단순히 그냥 칼로 목을 베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정말 가장 처참하고 가장 굴욕스러운 방법, 이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는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로마인들은 아예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로마 사회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처형은 굴욕스럽고 비인간적이고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저는 이 십자가형이 정말 잔인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사람이기를 완전히 포기하게끔 만들 정도로 부끄럽게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게 다 벗겨버립니다. 팬티까지 벗겨서 완전히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끄럽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로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고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실지 정말 우리는 정말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듣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단돈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은 30냥이 무슨 값입니까? 이거 노예 팔 때 치르는 값이 은 30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제자가 자기 스승을 노예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가격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조금 의리가 있어가지고 멀찍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멀찍이 쫓아가면서 보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완벽하게 배신을 당한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부끄러운 모습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름 없는 정말 익명의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 이불을 이렇게 두르고 고난을 당하는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을 때 그 옷을 홀라당 벗어놓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간 한 청년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앞뒤 맥락도 없이 가서 뜬금없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한 청년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 청년은 바로 그 책을 지었던,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제자 1세대라고 한다면 마가는요, 그 다음 세대에 속한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배신이 1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배신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굴욕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멸감, 그 배신감. 여러분, 저는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키웠던 제자에게 제가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 교수가 돼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누가 뒤에서 막 교수를 욕을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 얘기예요. 뒤돌아보니까 나를 배신했던 그 제자의 제자예요. 그 어린아이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더 확 잡았어야 되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에게 당하는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은, 그런데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당한 이 부끄러움은 그대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받는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포섭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 서로 정치적인 목적은 달랐어도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이 목적이 대동단결해가지고 결국 이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원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70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다 같이 살폈던 내용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죄목이 어찌 않습니까? 그 죄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중상모략을 합니다. 거짓 증인을 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영적 강간의 다름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라는 거예요. 침을 뱉는 이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모욕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모욕을 주는 모습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이런 악랄한 모습을 보이는, 정말 인간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침을 맞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완벽하게 배반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굴욕을 당하는 이 예수님의 부끄러운 모습은 전주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로마 정부 관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굴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소유했던 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그런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초라한 모습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초라한 모습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엄청난 권력과 권세로 그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미 종교재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로 언도받았지만 로마 제국의 사형 언도 외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던 게 그 당시의 법이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의 재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빌라도.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가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손을 씻는 이 치욕스러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칠고 막 다루는 로마 군인, 그 로마 군인들의 째찍질 앞에서 우리가 영화 패션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 가시가 박힌 째찍질에 등에 맞을 때마다 등가죽에서 피가 튀고 살점이 튑니다. 아마 예수님의 등가죽은 그때 이미 거덜이 났을 거예요. 갈비뼈도 여기저기 보일 정도로 째찍질에 살점이 마구 뜯어나가.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 그들에게 당한 이 수치, 굴욕,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행한 일들을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혀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벗기고 그 자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희롱하죠.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서 다시 그 입혔던 그 자색 옷을 다 벗깁니다. 완전히 발가 벗깁니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이 입었던 그 피 묻은 그 옷을 다시 입히고 비아 돌로로사로 끌고 나갑니다. 그 옷은 골고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다시 다 벗겨집니다. 그렇게 발가 벗겨진 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 로마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의 희롱,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 글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그 건장하고 거친 이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과 무식함, 그 남자들이 하염없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죄수, 그 예수님 그 한 사람을 놓고 희롱을 합니다.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발가 벗겨져 있는 남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부끄러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힘에 겨워 넘어집니다.
바로 이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이름도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명으로 거론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굴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그냥 거기 있었던 어떤 한 청년이라고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굳이 실명을 거론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그 아들 이름까지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은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런 골목길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 십자가를 지어서 끌고 갔던 그 길은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글바글 거렸던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었던 메인 도로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주 다니던 그 도시 항복판의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 벗겨지고 희롱당하고 또 입혀지고 또 밟히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닌 우리가 아는 사람 앞에서 그 수모를 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노출된,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그 현장이라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더 컸다라고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가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손 붙잡고 목욕탕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남자아이라서 엄마 손잡고 목욕탕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욕탕에서 같은 반 여자아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자라면 안 부끄러운데 아는 여자를 만났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창피하게 발가 벗겨지고 모욕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가 벗겨지는 그 현장에 다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퍼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진짜 부끄러웠던 것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시쳇말로 쌩까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부끄러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친밀감 넘치는 삼위일체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라고 부르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외치는데 아버지가 모른 채 외면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배신에 정말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에 베드로가요, 숯불을 쬐면서
숯불을 쬐는 그 현장에서 숯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을 부인해요. 그런데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요, 똑같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 베드로를 아침 조반에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쬐던 그 현장, 그게 상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을 세팅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치라, 이 사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베드로가 훗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걸 쓰는데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현장을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근접하게 쫓아갔던 그 베드로가 친히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기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현장을 마음속에 두고 썼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이 베드로 전서, 오늘 말씀을 보면 2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인데, 샘플인데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22절과 23절에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누가 나를 모함하고 욕을 해도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욕보이거나 고난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너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이 원수 끝까지 갚아주겠다.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갚아주겠다. 몰래 뒤에 가고 뒷담화하고 뒤끝 보이잖아. 우리 뒤끝 장렬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당하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내 결코 나 혼자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내 너를 꼭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셔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도록 보여주신 본, 샘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무슨 본이냐고. 예수 믿다가 손해보는 게 무슨 본이냐고. 누구에게 당해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본이 되고 자랑이 되냐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 지키고 살다가, 정직하게 거짓 없이 살다가 자기의 자꾸만 많은 거 희생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남보다 그래서 뒤처지게 되고, 정말 나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이 무슨 본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대박이 터져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잘 다니면은 정말 못하던 공부도 막 갑자기 막 잘하게 되고, 시험 문제가 눈에 팍팍팍 들어오고 막 정답이 막 보이고, 안 되던 사업도 막 갑자기 막 수수속 풀리고, 그래야지 뭐 할 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길, 그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가장 근접하게 쫓아갔던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될 본이라고 오늘 적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어떻게 견뎌냅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누명을 쓰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누가 우리를 뒷담화하면서 우리 등 뒤에 딱 칼을 꽂으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냥 미친 게 한번 물렸다 잠치자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소리 빡빡 지르고 막 그러면 좀 나아집니까? 내가 그냥 좀 참지 뭐, 그렇게 자포자기하듯이. 여러분, 그게 인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무슨 본입니까? 욕을 해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거나 공갈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중요합니다. 대신 공의로우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요즘 검사나 판사처럼 뇌물로 막 이렇게 눈이 가리는 그런 일도 없으시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법도 없으시고, 오로지 옳은 것만 옳다 하시고 그런 것은 그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 내 고통, 내 아픔, 내 사건, 내 케이스를 의탁하는 것이 십자가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위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염치가 없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고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본을 삼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 스스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 눈을 때리면 나도 너 눈 한 대 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마치 이것이 우리들의 복수의 원리인 것처럼 스스로 복수의 칼을 갈고 나가다가 자멸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맡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한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내 본을 따라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잘 따라 걸어와 줘서 고맙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 따라가 봅시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시시한 것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봤다고, 그거 어떻게 만회해보겠다고, 어떻게 갚아줄까 막 속상해하면서 속쓰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신 우리 주님처럼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계속 묵묵하게 나에게 짊어진 내 십자가 지고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